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레미제라블 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에 대한 무지입니다. 도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전통을 우리는 인텔렉추얼리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덕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우리는 주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삶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죠. 자, 이런 전통을 우리는 볼런테어리즘, 주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헤겔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삶이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 살아간다. 그것을 그는 모럴 딜레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선과 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선을 선택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러한 상황 안에서는 도덕적인 삶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한계라면 그런 한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온전함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 고가 후미다케라는 이 두 명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아주 쉬운 대중적인 버전으로 그리고 대화체로 바꾸어 쓴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는 타인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나를 칭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심 어리게 행동하고 그 공헌감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자, 미움받을 용기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릇되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다양한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를 다 충족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불만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행하고 그것의 옳음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쟁하는 삶보다는 공헌하는 삶을 살라는 아들러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공헌감 안에서 나는 이미 고귀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윤대현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뇌가 가진 다양한 착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착각. 자, 이것이 우리 뇌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의 영상을 제 강의 뒤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런 중 2명은 나를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은 나를 사랑해 준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를 포기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믿는 것을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여전히 2명은 나를 미워하고 그런 중 1명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졸업사진에서 그런 졸업단체 사진에서 내 얼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러니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삶의 고통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 윤대현 선생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는 너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한마디로 이룰 수 없는 꿈으로 좌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미루어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자, 헤겔이란 철학자는 정신현상학이라는 책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신현상학, 그러면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어렵기로 악명 높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내용에 매료되어서 또 헤겔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정신현상학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이야말로 헤겔이 생각하는 가장 고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계의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극찬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비아냥되는 언어입니다. 자,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구현한 인간을 가르칩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추호에도 없습니다. 모든 도덕 법칙에 순종하고 있고 내 마음이 이미 도덕 법칙과 일치해 있는 단계의 인간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영혼은 모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했다면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서 틀렸다.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틀렸다. 한마디로 정의로우면 용서를 가지고 비난하고 용서하면 정의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영혼은 늘 그렇게 타인의 도덕적 죄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숭고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은 스스로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평가만 하는 주체.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은 필연적으로 비평하는 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헤겔의 분석입니다.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누구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스스로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도덕성을 엑스비시니즘이라 그러죠. 도덕적 전시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이렇게 과시한다라든가, 실제로 정치인들을 비난하면서 희망 콘서트를 벌인다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가들은 언제나 옳아 보이고 도덕적으로 숭고해 보이죠. 자, 그 단계가 바로 비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비평하는 의식도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도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자기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절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의식의 이름으로써 아름다운 영혼은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 속에 들어가면 행동한다는 것은 곧 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은 처음에는 비평하는 의식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동하는 의식을 통해서 누구나 행동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죄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이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누군가를 단죄하기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집 식당의 아주머니가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빌려가요. 공깃밥을. 그래서 장사하는 분이 밥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도덕성을 좀 과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사하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 해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과는 손님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럼 밥이 때로는 모자라기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보면 삶의 경험이 그분의 이해심을 키워가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단계에서 누군가의 죄를 비난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행동을 하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정신의 단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헤겔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사랑은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랑이란 용서다. 성서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함부로 질책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것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타인의 죄를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의 자세에서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2번째,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그리스도교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은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은 또한 온전함을 회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의 조건은 무엇인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죄인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상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를 해라.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 편하라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지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악과 타협하는 것이다. 마음이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용서는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용서는 도리어 악을 부추기고 격려하고 악과 타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위한 2가지 조건. 첫 번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는가.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대는 죄를 모르는데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는 영원한 죄인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죄성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잘못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를 응징하면서 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자, 그게 첫 번째 용서의 조건입니다.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 2번째는 용서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2차 가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치 캠프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인 독일 나치당을 우리가 대신 용서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어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지났으니 그를 용서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비난해야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자세, 그것이 관망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영화 신과 함께에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구절이 영화 속에 나오는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아름다운 의식이 용서하는 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논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 어린 용서를 받는다.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미 그 죄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삶, 용서를 통해 회복되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자신의 죄를 진정하게 고백하고 진정하게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찢어진 영혼은 치유되고 타락한 영혼은 구원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찾기보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죄의 필연성에 대한 연민과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서로 기대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유한한 인간은 그러한 용서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늘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서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 세우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